반갑습니다. 11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183장 부르십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오늘의 기도 제목, 신중하게 꾸준히 주님 맞이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신중하게 꾸준히 주님 맞이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깨어 준비하는 삶에 대한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유명한 10처녀의 비유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13장의 비유들처럼 천국은 마치라는 어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10처녀는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당시의 결혼 풍습이 본문의 배경인데, 당시의 결혼 장치는 저녁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신랑은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신랑이 올 때에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을 마중 나가서 신부에게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10처녀는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행할 일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일입니다. 처녀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의 강조점은 처녀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의 친구들이라는 의미에서 처녀라고 표현하셨을 뿐이고, 강조점은 앞에서 살폈듯이 신랑을 맞이하는 이들의 책무입니다. 2절, 의도적으로 10명의 처녀를 둘로 나누고 계십니다. 사실 미련한 쪽과 슬기로운 쪽으로 나누는 것은 유대적인 지혜 전승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전통입니다. 미련한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반면 슬기 있는이라는 원어 단어는 바로 앞 종의 비유에서 사용된 지혜로운과 동일한 단어로서 신중한이라는 뜻입니다. 역시 열심, 열정이 아니라 신중함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태도, 핵심적인 태도는 바로 신중함입니다. 3절, 당시의 결혼 풍습에 사용한 것은 사실 횃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횃불은 솜 같은 것을 나무 끝에 묶은 것으로서 한번 기름에 적셔서 태우면 약 15분 정도 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횃불을 든 사람은 기름을 항상 준비해서 가지고 있어야 했던 것이지요. 이 횃불은 밤에 시작하는 결혼식 축제를 밝히는 것으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부의 친구들은 이 횃불을 들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아가야 했던 것이지요. 5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신랑이 어떻게 옵니까? 더디 옵니다. 앞의 비유에서 악한 종도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했죠? 동일합니다. 오기로 되어 있는 신랑이 밤이 깊도록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찍 오기로 되어 있었던 신랑입니다. 이것은 마치 일찍 재림하실 줄 알았던 인자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 것이지요. 신랑이 늦어지자 기다리던 처녀들이 모두 졸며 잠을 잡니다. 10처녀가 모두 졸며 잤다는 것은 신랑의 늦어짐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신랑이 늦어졌을 때 육신적으로 자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겠습니다. 하지만 6절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그리고 맞으러 나오라 합니다. 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말은 신랑이 상당히 늦게 왔다는 뜻이고, 여기서 소리를 지른 사람들은 신랑을 데리고 온 신랑의 친구들이었을 것입니다. 인자가 밤중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온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계속 말씀하신 바입니다. 혼인잔치는 인자가 재림하여 가지게 될 메시아적 잔치를 의미합니다. 10처녀는 이 잔치를 위해서 횃불을 들고 기다립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신랑이 아직 오지 않고 있는 상황과 갑작스러운 도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늦어지는 상황은 인자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갑작스러운 도착은 인자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시간, 예기치 않은 시간에 재림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비유 말씀은 인자의 재림으로 인하여 벌어질 메시아 잔치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의 비유에서 지혜로움이 곧 신중함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 슬기 있는 자라는 표현도 동일한 뜻입니다. 10처녀 중 5처녀는 신중했습니다. 예수께서 빨리 재림할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에 몸이 달아서 경박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신중하게 모든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그 신중함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지요? 신중함은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신중함은 경박함도 아니고 지루함도 아닙니다. 즉 성령 충만함은 충동적인 소리 지름이나 격한 행동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절제입니다. 그 삶 자체로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쁘고 행복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이코노모스의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책임, 즉 나눔의 책임을 강조하셨고,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신중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 열광적 경향에 빠지고 결국 나중에는 실망하여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상황에 대하여 경고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헛된 열심, 열정은 오히려 거부하십시다. 엉뚱한 것에 취하는 것 거부하십시다. 우리의 사명은 10처녀와 동일합니다. 바로 신랑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 그 맞이함을 깨어 준비하는 사명입니다. 물론 연약하여 때로는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명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은 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자. 화면 보시고 한 번 더요. 함께 시작.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맞이하는 삶을 신중하게, 꾸준히 변함없이, 그리고 행복하게 주시는 능력 덧입어서 힘차게 살아가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